할렐루야. 지금 중고등부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중층에 대예배가 참석했어요. 9시 자기들 예를 드리고 작년 예배를 참석하고 여기서 배울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중층에 지금 꽉 차서 있어요. 좋은 생각,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차세대가 잘 잘해야 되는데 중고등부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한테 가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질문이 오죠. 그런데 비교적 이 젊은 층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두더진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두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또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에덴에서 추방되는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원인 제공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켜 만들어서 우리들이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그런 궁금한 것,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도 청소년 때 한두 번은 왜 그러셨을까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고민을 했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만 되시는 게 아니라 지으신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주관하다 보니까 주관을 하려면 룰이 있어야 돼요. 원칙과 법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칙과 원칙을 만드시는데 그 법칙과 원칙이 대종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은혜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율법인데 공의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롭게 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룰을 만들어가지고 역사하시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은 세 가지가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이처야 천지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거기다 법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법이 깨져버리면 그냥 혼돈이 순간적으로 혼돈. 룰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해와 달과 별들이 수없이 우주 공간에 있는데 저들이 어제도 오늘도 금년도 내년도 앞으로도 질서 있게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많지만 하나님이 이걸 룰을 뒀기 때문에
그것이 깨져버리면 이 우주는 순간적으로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연법을 두셨다. 그래서 존재하고 질서를 차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한 단계 높여가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단 말이죠. 우리가요, 이걸 양심의 법을 이성의 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경찰서가 두려워서 죄를 짓는 것,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형무소가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양심이 나를 잘 컨트롤해준다는 말이죠. 내 양심이 나로 하여금 조종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심이 깨져버리고 양심이 무너지면 세상은 혼돈이 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법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자꾸 권면하세요. 그래서 때마다 순간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권고하시고, 이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조종해 주신다는 말이죠. 이걸 잘 따라가지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되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버리고 말아요. 이런 다 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이 좀 무슨 소린가 싶지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은, 종합을 해서 나눠보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자연론적인 법이 하나가 있고 인간적인, 이것은 인격적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자연론적인 법을 제가 얘기할 건 없고, 인격적인 법, 인격적인 법은 우리가 다루고 얘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그 선악과를 심어 놓은 의미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난 모르겠다. 난 관심도 갖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고 터치도 하지 않고, 난 몰라라. 나는 그냥 내 팽개치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임마누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룰을 세워놓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자 조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보여주려고 법을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것은 임마누엘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게 된 것은요, 인간과 인격과 인격 사이의 계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원래 약속과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얘기가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만이 가능해요. 인격과 비인격은 약속이 안 돼요.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강아지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인격자만이 인격과 약속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디서 만나자.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한평생을 같이 살자. 결혼도 약속하고. 인격과 인격만이 가능한 것.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인격자로 만드시고 인격자와 인격자 사이에 약속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딱 선을 긋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두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은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약속을 어겨놓고 나서 이렇게 인간들이 변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변명하느냐?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먹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먹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식이지.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서 변명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강아지 목사기를 매듯이 묶어가지고 좀 접하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좀 묶어라도 놨더라면 거기에 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물타리를 만들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그딱 먹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가수들을 놔둬가지고 따먹겠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인간의 존재의식을 갖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셨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시비합니까? 여러분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오늘 또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 누가 등 떠밀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온 거라고요.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거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마음대로 조종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로봇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자유를 따라서 살게 하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자유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참 편리하잖아요.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임하게 되면, 방조하게 되면, 그냥 풀어놔버리게 되면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걸어 다니고 타고 다니든지 어떻든 가는 것, 걸어 다니는 것은 자유예요. 그걸 누가 시비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거리에 왕래가 찾은 사거리가 도착했을 때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자유롭게 네멋대로 한번 다녀봐라 하고 풀어놔버리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당장에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이 마비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막기 위해야 질서를 잡고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사거리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라, 파란불이 들어가거나 가라. 이래 해가지고 신호등을 딱 만들어놔서 질서 있게 사고 나지 않도록 광대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리가 똑같이 주어져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유에 남용하는 것을 인해서 병폐를 막기 위하여 신호등을 딱 하나 걸어두었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딱 심어놓으시고 그로 인한 병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거리에서 내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다. 뭐 빨간불이 들어왔건 파란불이 들어왔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대로 가겠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경유 덜컥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사고가 나가서 사람이 죽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 그 책임이 신호등을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그건 100%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이것은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려고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무슨 일을 지연시키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서 신호등을 걸어놓은 게 아니더라는 거지.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로 인해 가지고 불행을 방지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드는 것이 신호등 만드는 원리예요. 정신이란 말씀이에요. 그 정신.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서 선악과를 거기다 두신 것은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바로 살고 온전한 사람답게 살려고 거기다가 그걸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마귀에게 쏘아가지고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범죄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추방당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그 책임이냐? 그걸 따먹은 인간에게 있는 거냐? 100% 인간에게 있을 뿐이죠.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 사람들을 포기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까지도 이해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나라가 존재하고 어느 사람들이 모인 사회 환경 사회가 조성된 곳에는 반드시 룰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구성되면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냐? 법이 없으면 그것이 성문법이 됐건 불문법이 됐건 아니면 이것이 어떤 것이 됐건 간에 법이 없으면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다스릴 수가 없고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헌법이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나? 여러분이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면 그 국민들은 수준이 아주 힘빼놓는 국민들이에요. 그 법이라는 것이 그 법을 만든 법정신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나를 어떻게 아주 불편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질서를 잡고 안정하게 평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좋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그 법을 존중을 여기면서 그 법을 잘 따라요. 그 사회가 좋은 사회, 인류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담 같은 얘기인데 요즘뿐만 아니라 이전에부터 벌써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군간에 보면 반공법을 폐지하라, 뭐 보안법을 폐지하라, 국정원을 폐지하라 이러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속이 많이 든다고. 어린아이도
금방 분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도모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없애버리라 이런 얘기. 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없앤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이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간혹 보면 헷가닥해가지고 분별을 못해. 어린 철부지도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 분별을 못해서 그런 일에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날뛰고 같이 소리치고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농락에 의해서 천추의 한을 남겼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그림 되면 안 되겠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공산당 끈앞을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조종을 하고 도란하고 힘없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거기에 속지 않아요. 나는 전부터 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어느 날 탕자된 둘째 아들 된 이게 처음부터 탕자가 아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살아생전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자기에게 몫에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기가 그 둘째 아들에게 줄 재산 유산을 넘겨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만두다가 호랑방탕해가지고 탕자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아들이 탕자가 된 것이 아버지가 유산을 준 것 때문에 탕자가 된 겁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잘못 관리해서 탕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6억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들을 아들로 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들이 탈락할 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봤을 때 이게 도저히 나이가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주겠다 하든지. 요게 사는 게 개망면이 같이 살고 있어서 줘봤댔자 이건 뭐 뻔한 것이 돼서 이건 너는 안 되겠다고 안 줄 수도 있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 처음부터 탕자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둘째 아들이 탈락할 때 그 아들이 성당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잘할 줄로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 건 잘못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잘할 줄로 믿고 재산을 준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었는데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생각해요. 기대 어긋나게. 그만 엉뚱한데 호랑방탕해가지고 다 재산 날려버리고 탕자가 됐단 말이죠. 자, 이 경우에 이 책임이 재산을 준 아버지에게 있느냐, 그 나가서 방탕한 자식에게 있느냐 이거죠. 이건 100% 자식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왜 그때 재산 안 줬으면 될 거 주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다면 이 자식이 정상적인 자식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선악과를 만든 것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면서 그걸 탓하고 하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키고 안 떠먹었으면 될까? 그리고 따먹고 나서 이제 와서 변명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것은 이런 인격자다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더 말씀을 전개해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 얘기를 들어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악과와 같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악과도 그랬잖아. 그걸 따먹으면 화가 있나 죽는 거지. 그걸 안 따먹으면 축복이 주어지는 거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법이에요. 법.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법 정신을 알아라. 그 의도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기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주셨대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부담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이걸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도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바로 살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지금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괴롭히려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잘 되라고, 나 행복하라고, 우리 평안하라고, 우리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법 정신이에요. 의도다. 요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잘되라고, 나 행복하라고, 나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말씀 주셨고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친근히 하게 된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파고 알았던 다윗. 오늘 성경의 시편 119편 97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요. 또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달니다. 할렐루야. 그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법도를 주신 의미를 바로만 알면 우리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부담만 느끼고 그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참 안 될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자꾸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라고 이걸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잘 되라고 준 거니까. 나를 위해서 준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보배롭게 생각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다윗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마음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를 알라 이거지. 어느 교회에서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무슨 기회가 돼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멀리 부산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운전을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청년들 뒤에 타고 그리고 지금 부산을 가는데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어렵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10개명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런 거 물어보니까 10개명을 보니까 너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냥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게 어떻게 이걸 알려주면 가르쳐주면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막 하는데 심판지를 지나고 한구선 가다 보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회덕을 지나다 보면 한구선과 호남선이 갈라지죠. 갈라지는 갈래길이 있으면서 거기에 팻말이 있다. 이쪽으로 가면 부산, 이쪽으로 가면 목포. 팻말이 있죠. 그게 부산을 지금 가야 될 목적이 거기 분명한데 목사님이 이 학생을, 청년을 가르치려고 싹 호남선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장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아유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시냐? 그래 목사님께서 한참 진입을 해서 가다가 변두리에다가 조심스럽게 차를 파킹을 하고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네가 오다가 갈라지는 길에 팻말을 보지 않았나? 왔지. 거기에 한쪽은 부산으로 가라고 한쪽은 호남선 쪽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니까. 예,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만드는 거였까? 아니면 우리에게 편리하고 한 건가? 물론 그건 우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발길을 받아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되게 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능병에 빠지라고 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잘 되라고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가 보람있고 의미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소리 군소리 하지 말고 감사히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게. 그랬더니 청년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더래요. 오늘도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그것이 조금 불편스럽게 느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 생각하면 얼른 순종이 되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내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것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정성껏 만들었구나 하고 믿고 불편하지 말고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만자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그 효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효자가 될 수 없죠. 그 의도가
어떤 것이 됐든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 믿으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길 찾아가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느냐 이거예요. 간신히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